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못하신 분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 되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선포할까요?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죄지은 인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된 해석을 하고 삽니다. 그 죄된 해석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세상은, 죄인은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자는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며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인생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오늘의 현재를 생각하며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의 내일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을 우울해하며 원망하며 사는 자가 많고 과거를 회상하며 상처만을 기억하고 후회하는 자들이 많아요. 아니 100%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 해석이 바뀝니다. 어제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억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여러분 오늘, 어제, 오늘, 내일의 해석이 바뀌면 삶은 바뀐 겁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어제를 바라보며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라. 모든 것. 나의 그지 같은 선택들 과거에 너무 많죠. 나의 너무나도 오만하고 교만한 결정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오늘 내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을 더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을 기억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을 믿기에,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기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또 내일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진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내일이 늘 오늘이 되지만 내일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친히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임을 기억하며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나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나 없나는 여러분 말씀을 하는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명확히.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나 없나,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다면, 오늘 내 두 눈에 주의 영광이 보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 해석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해석이 바뀌어야 인생이 변합니다. 해석이 안 바뀌고 인생이 변화될 수 없어요. 수천 수억 원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해석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을 바꾸십시오. 아멘.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오늘은 다 보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4절의 고백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바치면서 바치고 난 뒤에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이레. 우리말 이레로 번역된 준비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이레의 원형이 라입니다. 이 라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보다. 여러분, 이 준비하심, 공급하심, 예비하심이란 뜻의 이레의 어원이 라인 이유가 뭘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물론 이것이 두려움도 돼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인하여 힘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하는 건 혼내려고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돕기 위해서예요.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신 그분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라 하십니다. 이걸 헬라어로 하면 블레포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레포하세요.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본다는 건 관심이고 애정입니다. 사랑입니다. 동의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거일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건 안 보여요. 요즘 뭐가 좀 보이세요? 이제 가을이니까 또 옷이 없죠? 그죠? 가을이 되니까 옷이 없잖아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또 옷이 없잖아요. 그죠? 자꾸 보이는 그것이 오늘 나의 관심이고 애정입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100명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실 단체 사진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할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잘 나왔을 때가 있고 못 나왔을 때가 있어요. 언제 잘 나옵니까? 내가 잘 나왔을 때. 그죠? 내가 잘 나왔을 때. 내가 잘 나오면 단체 사진은 잘 나온 겁니다. 내가 모질하게 나오면 아무리 구도가 좋고 절경이 있고 야외 환경이 좋고 카메라가 수억짜리로 찍어도 그 사진은 못 나온 거예요. 왜요? 애정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찍힌 사진에서 여러분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그 사람이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 자기를 찾더라고. 가족 사진 중에서도 자기를 먼저 찾아.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만 잘 나오면 돼.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너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아. 여자들은 아무래도 예쁜 게 좋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애정이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자기 새끼는 바로 찾습니다. 어린이집 행사는 항상 우리나라는 유니폼을 좋아하잖아요. 개인의 자유 따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취향 따위 별로 안 고려하잖아요. 등산을 가도 단체복,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똑같은 옷 입고 막 뛰어다닌다고요. 근데 엄마는 자기 새끼 바로 찾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루엣만 봐도 찾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의 시선으로 당신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보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선물해 주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선물하게 되는 거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에게 선물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블레포라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디 놀러 갈 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불알 2쪽만 챙깁니다. 다 사는 놈들이라 아무것도 안 챙기는 뜻이죠. 왜요? 엄마 아빠가 다 예비함을 믿기 때문이죠. 예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인생이 어른이 되면서 피곤해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일을 다 챙기면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그 꼼꼼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 좀 준비되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내일인데 왜 자꾸 내일을 확증하고 가려고 그럽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닌데 왜 나의 내일을 오늘 예언하고 예단하고 확정하면서 하십니까? 긍정하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일, 어제, 오늘, 내일을 나에게 오늘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중언부언 막 우리의 필요를 다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모리아 한산으로 예배를 하러 드리러 갈 때, 제물을 드리러 갈 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 다 있는데 장작도 있고 제단도 올라가면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22장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사실 여기에서 여호와 이를 먼저 고백한 겁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걸 믿고 자기 자식 드리러 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친히 준비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많이 가벼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손대지 마.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마. 그리고 돌아보자 13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22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좋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좋은데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냐 이거예요. 알아요. 사실 교회 좀 다니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뭐 다 알죠. 이레 하나님, 그죠? 니시 하나님, 라파 하나님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을 경험하냐 이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13절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수풀에 걸린 순양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기서 사실 많이 승부가 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들 믿고 산다 하는데 강력한 자와 미약한 자의 차이는 사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자, 보며 사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수풀에 걸린 순양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아는데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풀에 걸린 순양을 봤냐 이거예요. 남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니십니까? 오늘 그걸 돌아보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까? 도대체 왜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야기로만 알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압니다. 에베네셀 하나님도 다 알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다 알아요. 승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 예비하심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다 들어 아는데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빌빌대어 작은 문제 하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늘 걱정할 것 다 걱정하고 근심할 것 다 근심하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시기할 것 다 시기하고 질투할 것 다 질투하고 다툴 것 다 다툽니다. 왜요? 없으니까.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없어요. 정말 목회라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데 왜 부자가 아니 됩니까? 왜 나눌 수가 없습니까? 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재 신묘막직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고 오늘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궁핍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옹졸하고 밴댕이 소갈딱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미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어려움,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여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오늘 나는 왜 약합니까? 여러분, 약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을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이 뭔지 여러분 우린 모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 뭔지 몰라. 그냥 제가 이 세상에서 조금 알 수 있는 건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20년 차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훔쳐오고 싶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지나서 이제 저 아이를 훔쳐오고 싶더래요. 놀이터에 앉아서 혼자 막 울었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네 몸에서 아들을 줄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게. 그리고 25년이 지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많은 그릇된 선택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나 지금 너 죽이러 가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이거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정말 아브라함은 믿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아들이고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설령 네가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재물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아브라함이 여유로워요. 넉넉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오늘 왜 나의 작은 문제 앞에 속절없이 쓰러집니까?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아이들 키우고 우리 성도님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부모 손 잡으면 웬만해서 부자 됩니다. 아닙니까? 양손에 부모가 선물 보따리 쥐어주면 애들이 막 나눠줍니다. 근데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잃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절대 안 놉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사는 자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4배에서 넘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왜 아브라함에는 있었고 혹 나에게 왜 없는지를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 명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40만 명이지 어린아이 어른까지 하면 많이 잡으면 300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광야는 5개 광야입니다. 그냥 광야 하나를 지나가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광야, 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5개 광야를 지나가요. 표현은 다르지만 미디안 광야도 시내 광야가 미디안 광야죠. 여러분, 이 5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광야는 다 돌아다닌 거예요. 300만 명이,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목이 말라 300만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을 왜 오늘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볼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아멘하며 행한 행함 유무예요. 그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냐? 예배를 많이 드렸냐? 여러분, 예배도 물론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의 한 부분이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보이는 인생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는 자는 아들을, 백세 얻은 아들을 드릴 때도 넉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 현금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언제나 약속은 끊어주십니다. 현금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현금으로 끝났기 때문에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 약속음은 관계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사업이 어떤지.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여러분 다 조사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가면 다 조사합니다. 사돈의 팔종까지 다 뒤질 것처럼 막 조사합니다. 왜요? 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을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현금을 안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아도, 네 손에 잡히지 않아도 순종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봅니다. 만약에 순종했는데 주님의 공급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이렇게 노숙자분한테 9만 얼마 결제해 줬잖아요. 또라이인 것도 맞지만 진짜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그 무례하게 행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짓이 더 가관이고 더 못됐음을 깨닫고 그 여인에게 10만 원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진심이에요. 그 현금도 좀 갖다 줄 걸 그냥. 여러분, 이 못난 자도 하나님이, 저는 대단히 부자는 아닙니다. 아니 사실 뭐 벌이로 치면 차상위 계층이 맞습니다. 저희 차상위 계층 하래요 자꾸. 저희 차상위 계층입니다. 아들 셋 키우면서 제 수익이 다 조사돼 나오잖아요. 차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그게 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다 드리고 좀 모자랍니다. 그거 제 월급에서 하고 저하고 아버지 저희 식구에서 6식구가 먹고 삽니다. 저 도둑질 안 합니다. 교회에서 받는 돈 궁금하시면 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1년에 여기서 연봉 3천 조금 넘든지 3천밖에 안 받습니다. 굶지 않아요. 나누게 하시고 줄 수 있게 하시고 채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이 다릅니다. 개척교회를 도와주며 저 분명히 하나님께 계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헌금한 거 아시죠? 헌금한 거에 만배복으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900만 원 했는데 이래저래 900하고 어쩌고 해서 노가다 뛰고 뭐 가서 철거하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 30, 60, 100배로 갚아주시오. 하나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도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문제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문제고 우리는 주신 마음에 순종했으니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10의 1조요? 10의 1조를 못 드리면 가난뱅입니다. 왜요? 내 물질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자는 나의 그 소산의 10분의 1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니까 맨날 없는 겁니다. 맨날 모자라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위기입니다. 맨날 어렵습니다. 맨날 징징거립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돼야지. 언제까지 위로받는 자로 삽니까? 엊그저께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뵀어요. 청양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뵀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양에서 9년을 계셨어요. 성도가 딱 3명입니다.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3분. 청양 아시죠? 교도소로 유명한 곳, 그죠? 거기는 그 동네는 교도소로 먹고 산대요. 그렇다더라고요. 좀 청송해죠. 전 청양이래. 청양은 꽃이 고마워요. 청송. 물 좀 한잔 할게요. 이 목사님이 청송에서 3시간 반을 차를 타고 저를 보러 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권사님 3분 계신데 1년 예산이 350이래요. 근데 상가교회랍니다. 저는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건물은 상가교회인데 월세가 55만 원이랍니다. 1년 예산 350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
총 헌금액 30만 원.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할머니 세 분이 헌금하는 헌금이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2개월 모으면 360, 355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월세가 나오지 않아요. 이분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다니고 몇 가정 없답니다. 그 청송에 있는 총 인구가 6천이랍니다. 등록 인구가. 근데 거기 교회가 열 몇 개가 있으니까 사실 상가에 있는 그 교회 권사님 3분, 등록교인 6분. 네, 뭐 그리고 한 2분은 지금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고, 네,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교회도 못 나오실 실정인 거죠. 뭐 재정도 없고 그럴 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저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분들 제가 두고 갈 수도 없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전화가 한 통 오더랍니다. 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전화 왔나? 인천에 보면 하나비전 교회라고 있어요. 김종복 감독님 교회. 저는 뭐 그 교회 가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큰 교회로 압니다. 김종복 감독님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하면 김종복 감독님한테, 김종복 감독님한테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전혀 없는데 이분이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청송에 있는 아무아무 교회, 감리교회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담임하고 있는 아무아무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기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경금을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오더래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래서 어디를 대상으로 할까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기도 중에 서재에 앉아서 딱 보시는데 이 감리교단 교회 주소록이 보이더랍니다. 교회 주소록 제가 오늘 봤거든요. 2018년인가 주소록이 878페이지입니다. 주소록이 이만해요. 878페이지에 감리교단 교회 목사님들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연급하고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록이 보여서 펼쳤답니다. 그럼 하나님 펼쳐서 나오는데, 펼쳐서 제 시선이 머무는데 성경금합니다. 펼치셨답니다. 청송 감리교회가 두 눈에 보이더래요. 거기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화하셨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전화했어요. 계좌 줘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5년째 헌금하고 계시대요. 성경금을. 여러분 이걸 확률로 계산하면 몇일까요? 저 쓸데없는 짓 많이 하잖아요. 계산이 안 돼요. 이 어떤 이 기준을 잡기가 너무 모호합니다. 아무튼 수천억만 분, 아니 수조억만 분의 1의 확률도 넘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 이르 하나님은 실존하세요. 정말 성경 속에만 있는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 인생에도 그렇고요. 그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목사님, 정말 만나는데 정말 시골합니다. 저보다 6살이 어린데 저보다 6살 연상으로 보이세요. 정말 시골합니다. 그리고 딱 충청도 분이라, 제가 충청도잖아요. 충청도는 발음이 불명확합니다. 잘 아실려나 잘 모르겠어요. 대충 발음해요. 참 시골스러운,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노총각 목사님의 그 기도 앞에, 상황 앞에 하나님은 기적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물론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자와 수풀에 걸린 순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싸움이 되지 않아요. 붙어볼까요? 온갖 분노와 화와 짜증은 다 내도 오늘 여호와 이레 살아계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본 자는 잠잠히 끝까지 사랑하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보세요. 순종하십시오. 왜 우리가 1000번의 기도와 1000번의 예물을 훈련할까요? 여러분 돈 못 뛰어넘으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돈 앞에 비빌거리면 하나님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거예요. 그건 제 인생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못 뛰어넘으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 못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앞에 몸부림 쳐보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뜻, 사랑하라. 뼛속까지 미움 갖지 마십시오. 억울하세요? 노숙자 아줌마가 얼마나 멸시했는데 진짜 너무 무시하더라니까. 정말 왜 자기 프라이버시를 자꾸 침범하냐. 내 돈은 9만 얼마나 막 결제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노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승부하세요. 기도의 자리 잃어버린 분들 계세요. 제가 전화 안 할 거예요. 알아서 기도하세요. 있는 기도의 자리 자꾸 빼앗기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 자꾸 빼앗기십니까? 지키세요. 나오세요. 하나님 경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되십시오. 이 온 세상에 세상의 영광만 가득할 때 우리 주의 영광 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순종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순종의 사람 합시다.